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6월 19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주 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치솟는 물가, 전쟁, 식량 부족 등의 소식으로 연일 안타까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세상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감으로 산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불안과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쉼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지혜를 모으며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가 이제는 한 지구촌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관리하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시험에 들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존경받는 아버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아멘으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전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군대 배경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군복무로 고생하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연예인들도 가서 공연을 하고 군인들이 나와서 부대 소개나 또 병사들이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군대에 찾아온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의 어머니가 다 오실 수가 없고 그 장병 중에 어머님 한 분이 오셔서 무대 뒤에 계시다가 사회자와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무대 위로 수십여 명이 나오고 결국 그 어머니와 아들이 무대 위에서 제외를 합니다. 어머니가 무대 위로 나올 때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엄마가 보고플 때라는 노래입니다. 그 멜로디만 나와도 그곳에 있는 병사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집에서 그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절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언제나 푸근하고 친근하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각별한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 프로에서 아빠가 보고플 때로 만들면 아마도 그러한 감동은 잘 만들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확실히 어머니의 존재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생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시였다고 합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읽은 아버지들은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냉장고, 강아지의 비유가 되고 그보다도 못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많은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빠들은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내어서 아이와 놀아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야 하겠다라는 그런 아빠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국의 고우라고 불리는 황재영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의 태백이라고 하는 탄광촌에 들어가서 실제 광부 일을 하면서 탄광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폭에 담는 일을 한 화가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대표작이 아버지의 자리라는 작품, 또 황지 330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황지 330이라고 하는 것은 탄광촌 광부의 낡은 작업복을 그린 그림인데 이는 실제 1980년대 황지 탄광의 매몰사고에서 사망한 어떤 분의 작업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작품은 또 그 모델이 되는 분이 젊은 날에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이라고 미세한 탄가루가 몸에 쌓여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진폐증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작품 해설을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은 광부 생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라고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대화도 잘하고 하는데 한국의 아버지들은 참으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아들들이 철이 들었을 때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쓴 편지, 목회 서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또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전도자였죠.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고, 후에는 디도라는 인물도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 바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 아버지 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아버지 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상은 어떠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은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고 또 가정을 인도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들을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버지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삼중 역할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여 믿음을 승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하고 살았나요? 욥기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리고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로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윤택함을 제공하는 가장이었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항상 마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들은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날마다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주로 어머니들이 감당하여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버지들은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과 회사에서 매달려 일하기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사역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아버지 상에는 교육자로서의 아버지 상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 아버지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저녁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토라 교육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유대인 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이들이 6명 정도 되는 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 후에 한 명 한 명을 서재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토라를 가르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사장과 교육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등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지자들이었던 이런 이들에게 쓰인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호칭만 보아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생각하거나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누구, 너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고요. 자녀들이 한결 새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원수 같은 누구누구누구, 지긋지긋한 누구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면 사람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잘 맞는 분이나 잘 맞지 않는 분이라 해도 그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며 나의 형제자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이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 말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피하고 버릴 것들이 있고 싸워가며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는 앞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 변론, 언쟁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피하고 따를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갈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괴계와 세상과 옛사람과는 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취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녀로 지내 오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가르침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면서 명령으로 주는 바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즉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앞서 11절과 12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지키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대단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진짜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참된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없었지만 이렇게 멋지고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이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바울이지만 바울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원하시고 참되신 아버지를 다시금 소개하고 있고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분께 연결되어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는 어느 순간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붙잡거나 의지할 수가 없고 가르침을 끝까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침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 1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으신 무뚝뚝한 한국 아버지셨습니다. 앞서 황재영 작가가 그린 아버지의 자리라는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가르침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가끔 저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찾아가서 하수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정을 잘 세우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를 표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늦기 전에 감사를 표하시고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으시고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가정의 가장이면서 리더로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을 베푸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와 평생 동행하며 그 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참으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또 아버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아버지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자리가 버겁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 주시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